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홍수가 그쳤습니다. 땅이 다시 드러났고 새가 하늘을 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로 선택하신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가 열렸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홍수 이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이 지금 술에 취해 벌거벗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장막 안에 막내 아들 함이 들어왔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반면에 함의 두 형인 셈과 야벳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여기서 제가 덮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덮음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은폐는 아닙니다. 셈과 야벳이 노아의 술 취함을 잘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잘못을 정당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벳이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토록 큰 저주를 불러올 만한 죄입니까?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함인데 어째서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합니까? 물론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아의 선언이 노아 개인의 감정적 저주라기보다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벌어질 가나안 족속의 범죄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서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함이 한 일과 셈, 야벳이 한 일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알렸고 셈, 야벳은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은 채로 덮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이 대조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수치를 구경하고 드러내는 것과
타인의 수치를 보지 않고 조용히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수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 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함이 한 일이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것을 말했을 뿐 아닙니까? 만일에 지금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낀다면 이미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유명인의 과거가 폭로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클릭합니다. 공유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안도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그 이야기가 단체 채팅방을 돌아다닙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알려준 것뿐인데요. SNS에는 타인의 수치스러운 순간을 찍어 올리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를 기록합니다. 함이 한 일, 보고 나가서 알리는 일, 이것이 오늘 가장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수치에 끌리는 걸까요? 우리 안에 비교의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와 의로움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인이 낮아질 때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허물이 드러날 때 나는 그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벌거벗음이 구경거리가 될 때 나는 관찰자의 자리, 옷 입은 사람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정의, 투명성, 솔직함, 정보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사실을 숨기는 게 더 나쁜 게 아닙니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라며 합리화하죠. 이것이 함의 생각입니다.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사실, 그것도 형들에게 알린 것뿐인데 사실을 전달한 게 뭐 잘못입니까? 이게 함의 논리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수치가 무엇인지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 수치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에게 간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수치를 알립니다. 이걸 우리는 험담이라고 하고 또 뒷담화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에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처리하는 한 방법이 남의 수치를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정받고도 싶고 사람들에게 소속감도 느끼고 싶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가졌던 불편한 감정도 털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수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이런 뒷담화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함 행동이 나온 결과를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은 저주와 축복으로 갈라집니다. 함이 알린 것은 정보였지만 그 정보가 가족을 쪼갰습니다. 타인의 수치를 공개하는 행위는 항상 관계를 끊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이라도 결과는 분열입니다. 올드보이라고 하는 오래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심하세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최민식이 고등학교 시절 무심코 흘린 모래알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유지태의 집안에 바위덩어리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법도 목회자가, 상담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2항에 보면 종교인이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교구장, 신방권사, 구역장 다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된 이 정보들을, 비밀들을 함부로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또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보면 종교인이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법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하세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된 비밀들에 대해서는 비록 어떤 압박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비밀은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범죄와 학대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명과 신체의 위험, 아동학대, 가정학대, 성폭력, 반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아니라도 정당한 책임자와 기관의 수사당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을 알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덮음이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시끄러워지는 거 별로 덕이 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입 다물고 참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덮음은 수치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이유 없이 알려서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피해를 그냥 은폐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나면 본문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함의 문제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고발도 아니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고 그저 그것을 말거리로 삼았을 뿐입니다. 함은 단순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감추고 싶었던,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의미 없이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함이 뭘 그리 잘못했냐고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도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 내 욕구를 채우려는 악한 우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소문으로 상대가 입을 마음의 상처와 불명예를 하찮게 생각하는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뭘까요? 수치심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이었습니다.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가립니다. 무화과 잎으로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나무 사이에 가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단순한 옷이 아니죠. 가죽옷은 짐승의 생명을 취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위해 짐승의 생명이 잃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야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수치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수치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덮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은 뚜껑인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 덮개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덮개, 바로 이 언약궤를 덮은 바로 그 뚜껑,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피를 뿌려서 죄를 씻었습니다.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헬라어로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이 화목제물의 헬라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렛, 속죄소, 덮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신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피를 흘려 죄를 덮어주신 이 사건과 십계명을 덮은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은 그 아들들의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놀라운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벌거 벗겨진 완전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로마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들을 벌거 벗긴 이유는 역사의 자료를 보면 죄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감추고 싶은 것,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덮는 힐라스테리온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그냥 덮어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죄값을 치른 자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시키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것입니다. 덮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흰옷은 어디서 옵니까? 어린 양의 피에서 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흰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덮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덮으십니다.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시고 덮으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신 것,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 죄를 씻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것, 이 네 사건은 하나의 선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덮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 이제 함의 행동과 사탄의 행동이 겹쳐 보입니다. 사탄의 이름 중 하나가 헬라어로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쫓겨났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참소란 말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며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함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어 고발하며 정죄하는 자 앞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미 씻어진 것을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왠지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치가 이미 덮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뭔가 타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내가 좀 당당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졌고 덮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가장 감추고 싶은 것까지 주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덮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덮임을 받은 성도는 타인의 수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복음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덮임 받았다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는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가 이미 덮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수치를 이용해 자신의 수치를 덮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어 내가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죠. 먼 나라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을 정도로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몰골을 하고 아들이 멀리서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의 누추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드러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즉시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을 입혔습니다. 수치를 덮었습니다.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죄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겁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것은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수치를 구경하거나 알리지 않았고 달려가 덮어주었습니다. 복음이 빚어내는 삶의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덮임을 받은 사람이 달려가 덮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집사가 우연히 같은 구역의 박 권사가 20년 전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누군가 흘린 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의 첫 반응은 그랬구나. 그럼 그렇지. 박 권사에 대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불편함이 설명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집사는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합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잖아. 사람들이 알면 나를 다르게 볼 것들이 나한테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지금 박 권사의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 꺼내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 참았습니다. 그 후 구역 모임에서 박 권사를 대할 때 이 집사의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왠지 모를 경계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다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박 권사님의 흠을 보면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제가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박 권사님에 대해 더욱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빚어내는 풍경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하면 내 죄가 덮인다, 이렇게 본문을 오역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 그런 명령입니다. 또 이게 무조건 죄를 정당화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피해를 묻어두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은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함부로 들추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과거를 꺼내어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수치를 말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44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9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그건 이웃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거짓으로 증거를 하든 어떻든.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 물론 진실과 정의의 문제에서는 오직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9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어지는 145문도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죄는 뭔가? 쓸데없이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필요 없이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정당한 일에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두 가지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절제, 하지만 말해야 할 때는 바르게 말하는, 정당한 방식으로 말하는 진실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타인의 수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밖으로 들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고 옷을 가져다가 조용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타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꼭 여기에서 필요한 말인가? 그냥 좀 답답해서,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럼 멈추십시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상대가 이 말을 들어야 할 정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말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와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반 성도에게 퍼뜨릴 게 아니라 정당한 책임자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덮어주는 것은 소문을 막으라는 거지 피해를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함처럼 험담과 뒷담화를 하는 길은 정말 쉽습니다. 아주 빠릅니다. 보고 나가서 말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의 길은 참 느리고 어렵습니다. 옷을 가져와야 되고 뒷걸음서 들어가야 되고 얼굴도 돌려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되고 모르는 척해야 되고 참. 여러분, 교회는
셈과 야벳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수치를 떠버리지 않는 공동체,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공동체, 회개한 사람의 과거를 들추지 않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공동체, 그러나 피해와 위험은 방치하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족이나 잘못을 비판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였던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부터 회개하고 달라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험담을 쏟아내는 일을 중단하기로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왜 우리가 우리 가족의 부끄러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런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가족의 수치를 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드러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함처럼 밖으로 나가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셈과 야벳처럼 옷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타인의 수치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알리는 잘못을 범했고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덮음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기 전에 고민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일이라면 입을 닫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